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다 8번째 시간입니다. 한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구제, 또 기도, 금식에 대한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히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신앙생활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제시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두 눈, 또 두 주인, 이렇게 3가지 은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 보물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또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그렇게 원하고 있는 보물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보물을 이 땅이 아닌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둘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사회생활,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할 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분명한 것은 이건 아니겠습니까? 곧 살아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각자의 보물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 동안은 즐기고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생을 다 바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보물이
땅에 쌓은 그 보물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험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 인생을 복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 때문에 목숨을 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방송에서 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사는 그런 청년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밖에도 나가지 않고 온라인의 게임에 빠져서 사는 이유는 이 왕따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철저하게 차단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처로 찾은 게 뭐냐면 이 온라인 사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온라인 게임을 주구장창 하니까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파티를 이루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게임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우러러보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이 청년이 살아가는 힘이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가 그 방송을 촬영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 청년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함을 가지고 다시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청년이 방송을 찍기 얼마 전에 자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세밀하게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온라인상에서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그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이 청년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오프라인에서도 그 세상을 잃어버렸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온라인에서마저 자신의 세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쌓은 보물들이 안전합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그 보물을 쌓아둔다면 종과 독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원한 천국에 너희들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피부로 잘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 주식 계좌, 부동산, 여러분의 지갑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과 이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 초기에 이제 혼자 살 때랑 다르게 가정을 이루니까 이 재정의 어려움이 당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달에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쩌면 그 지불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 동기 목사에 대한 마음이 좀 주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일반적인 목회라는 친구가 아니라 이제 그 학원 사업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강남에서 영어 학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선생님을 두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학원은 그냥 뭐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월급을 다 주고 그 유지비를 내고 나면 자신이 받아가는 돈이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60만 원 갖다가 생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이 왜 그렇게 사냐라고 제 동기한테 막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원래 목회하던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목회를 하지 왜 이런 걸 한다고 사서 고생하느냐 라면서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 줄 줄 알았던 가족들까지 그렇게 비난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60만 원만 받으니까 가정생활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전에 했던 알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청소 알바를 한다라는 거예요. 학원 원장인데 이 월급도 주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너의 꿈을 응원한다 라고 말했지만 뒤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네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매달렸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친구가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에 관련돼서 이런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을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상식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서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기본이 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속 나아갈 때 더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설 때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간증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쌀이 다 떨어졌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누가 쌀을 갖다 줬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재정이 얼만큼 필요했는데 정말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그 재정만큼 부어주시는 걸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더 이상 이 땅의 방식으로 너의 상식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계속 겪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뀔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미나에서 예안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명훈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다음으로 강의를 많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의 성도가 되고 성전도 이제 증축하고 그렇게 안정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떠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김장을 하자 이 얘기를 했고, 젊은 분들은 왜 힘들게 김장을 하느냐, 김장하지 말자, 이걸로 싸워서 반 이상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의아하긴 했는데 자신이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역에 임했는지를 자신이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만 달려나갔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때 들었던 것이 유기성 목사님이 진행하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이 세미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큰 도전을 받고 이제 부흥을 위해서 사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상가교회였기 때문에 지출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수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일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목회를 결단했으니까 더 이상 부흥을 쫓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증금이 다 나갈 때까지 나는 이 목회를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목사로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교회 문을 닫게 되면 평신도로 돌아가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자,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런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점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 강사님과 함께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 지금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과거에 교회가 그렇게 둘로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과거에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누군가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정정긍긍하다가 이게 힘드니까 아예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경험을 한다면,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제가 듣고 나서 이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그렇게 목회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삶의 그 방식을 철저하게 바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지식과 경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그 보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그냥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디모데에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지식과 상식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런 훈련이,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눈에 대한 은유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소중함을 우리나라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몇 냥이래요?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눈이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눈은 육신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두 가지 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한 눈과 나쁜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한 눈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눈, 이것이 바로 성한 눈이라면, 나쁜 눈은 뭐냐면 타락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력적이고 그렇게 사탄의 원리로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대로 바라보는 그 나쁜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확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눈이 하나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한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주인에 대해서 더 점층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뭘 그런 걸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냐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더라, 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 뭐냐면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나에게 절해. 그러면 이거 내가 다 줄게. 지금 사탄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타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재물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도 이 세상을 움직이도록 문명이 조직한 시스템이 뭐냐면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몬을 경계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과 그 마음, 눈은 그리고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계속해서 우리가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발을 걸쳐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의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 세계관에 빠져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대충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믿으면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연단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성한 눈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삶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명한 구분과 순종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양쪽에 발을 다 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구분, 분별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고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분별하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 그런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분명하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그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순간 어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뜻하신 대로 사는 방법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결국엔 점점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그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의 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그 메시지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책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한 그 말씀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명령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 같이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고 산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다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성한 눈으로 바라보아라. 오직 주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세상의 보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는 삶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한 눈으로 오직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과 여러분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경아, 제 처의 이름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저를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고, 저도 이름을 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집중할까요? 예수님도 저에게 집중하겠지만 나 역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24시간 동행하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제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24시간 어떻게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람을 맞춰준대요. 12시, 3시, 7시. 그 알람이 울릴 때라도 뭐 하길 원해서? 주님을 보기 원해서. 그런데 알람이 울려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왜 알람이 울리지?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을 부르고 사람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조금씩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지역은 외국인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전도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 이 신학생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선교사님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텐데, 오늘 전도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나가자.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고 하시면 나가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우리가 한번 진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전도하고 돌아와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눈을 떠보니까 학생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전도하러 나갔다 돌아오면서 무슨 말을 할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다 돌아왔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고 발표하십시오. 그때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손을 들고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12제자가 예수님께 그 파송받은 후에 그렇게 자신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다들 같이 그냥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에 한 자매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이런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쭉 가라. 그래서 쭉 갔대요.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갔대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다 손을 넣었는데 2,000루피아,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은 2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 지폐가 딱 집힐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튀김을 사라. 그래서 튀김을 샀다는 거예요. 그 튀김 봉지를 이렇게 쫄래쫄래 들고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쭉 걷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걷다가 가다 보니까 앞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제 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이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그 인도네시아 말로는 오랑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랑 크리스찬,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알았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쪽에서 보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왜 이렇게 실실 웃고 왔냐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서 발걸음을 인도했는데 그것이 너무 재밌고 신기하니까 혼자 막 웃으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던 그 인도네시아 아저씨가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튀김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튀김을 딱 받아들인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틀 동안 굶은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데 이틀 넘게 자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 굶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굶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한 게 뭘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너무 신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신학생들이 다 비슷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팀들이 그 학교에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지금까지 다 내가 주인 아니었습니까? 아니 사탄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 주인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성한 눈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 오직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 세상 앞에 당당히 서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보다 누가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